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실 줄 믿고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시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 행제의 일세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난중에 막상 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단이라 사도라 칭을 받지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지고 우리가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가시면서 몇 날이 못했는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자꾸 의심하는 게 뭡니까? 사도가 맨 난중에 부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만 인정을 하고 자꾸 사도 바울을 갖다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래서 너는 정통자다, 너는 아니다 해가면서 자꾸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별명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제일 낮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만큼 많은 일을 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말만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다고.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자기 자랑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사도 바울 보고 뭐하니까 서신서를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복음이 누구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복음을 오셔갖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제가 성경을 뭐 잘 개수로 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그 베드로가 고기가 있다는 게 없다 하실 때 자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 던지라 했을 때 왜 그물 깊은 데 던지라 하셨습니까? 우리 영적 부분이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재고 애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뭡니까? 그물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베드로가 고기를 몇 마리 잡았습니까? 우리가 그 고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었던 3일, 또 우리가 부활해 40일, 또 성령 오기까지 50일이잖아요. 또 50일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달력에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무덤에 3일 있었잖아요. 그게 53.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 153이라고 나와요. 고기 자국에 제알리 보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아가 몇 년 동안 반주를 지었습니까? 그게 나오면 다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제 숫자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아,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병렬을 이루시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거짓된 게 없고 진실된 게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또 많이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거는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데 여기 일시에 500명한테 보였다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 뭐랍니까? 태반은 죽은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그 시대에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 죽었죠. 그 사람들이 뭐 지금 그 당시에는 900살 뭐 300살 그렇게 살지만 지금 그렇게 못 살잖아요. 길어봐야 기껏해봐 강건에 시편기도 하다시 강건하면 70, 80에 죽고 나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시대는 구약시대에 보면 처음에 뭐합니까? 뭐 사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700년 살고 막 500년 살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기껏해야
뭐 120년까지 산 사람도 있긴 있었지만 그것도 드물죠. 근데 기껏해야 70여 80인데 우리가 죽고 나면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창조물을 부인하고 때가 많습니다. 왜?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도 창조물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왜? 우리가 인간들이 살기 좋게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도록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해가 안 비치면 어떻습니까? 곡식이 자라질 않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어둠 속에 잡혀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병들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햇빛이 비타민 B가 많다고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곡식도 잘 자라잖아요. 그리고 햇빛도 안 보여주면 곡식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곡식을 바라볼 때 우리 영적 부분을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비율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곡식 심는 거 또 우리가 그 찬송 부를 때 항모지가 나옵니다. 항모지가 뭡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영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찬송도 그냥 근성으로 그냥 세상 노래 부르듯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찬송 부를 때도 영적으로 바라보면 진짜 너무 감사하죠. 살아계신 주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그분의 삼위의 하나님을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막 따로 분석해가지고 합니다. 왜? 학교 가면은 선생이고 집에 오면 남편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간단히 서면 목사고 이렇게 나눠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가 하나님께 보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뭐가? 뭉둥병이고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까? 평생 그거 들면은 죽을 때까지 그 병으로 죽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치잖아요. 그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죽은 게 끝이 아니고. 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신령으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니까 어쩝니까? 우리가 그 담 보면은 그 투명 인간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 있는데 그냥 문도 안 열고 그냥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신령한 것이죠. 우리도 신령한 것으로 하려면 육신적인 것이 죽어야 되는데 육신적인 죽어야 된다는 게 그냥 콕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신은 자꾸 나가가고 영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 영이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죠. 두려워할 것도 없죠. 왜?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 앞을 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은 그냥 쉽게 오는 줄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열흘 동안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0문도가. 왜?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불부터 같이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성령불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가뚱뱅이로 교회에서도 뭐 성령 충만 기도해야 하자 하면은 합니까? 다들 뭐 이리 바쁘고 저리 바쁘고 그게 지금 정말 시대 때 나 바빠서 못 나가 바빠서 못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어디로 갈 거냐 과연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근데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곰튀기예요. 죽으면 끝이다. 저도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보니까 아 맞다 우리가 그 안 믿는 사람도 뭐랄까 뭐 극락세계 하늘나라 간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보이는 데서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도 바울이 삼천전 갔다 왔다 하잖아요. 하나님 삼천기 계시잖아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러나 자기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충만하면 영적 부분이 열리겠죠. 신령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갖다가 우리는 어떨 때는 감추라고 하면 감춰야 되는데 감추지 않습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조금은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도 삼천전 갔다 온 그 얘기를 안 그러면 얘기했겠죠.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존 칼빈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기독교 강요 그거 세 권을 써내릴 때 그거 읽을 때 정말로 하나님 성령께서 막 마음이 뜨겁고 막 덩어리가 뜨겁고 하던데 근데 요한계시는 안 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단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지금 요한계시를 건드려 가지고 자기는 엄청 지혜로운 척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영혼을 올바른 길로 주님 앞에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애국하면 안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말씀밖에 나가지 마라 합니다. 내 복음도 만들지 마라 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지식 자라가기보다는 내 자식이 자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봤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은 사탄도 뭐랍니까 가장한 천사가 돼가지고 나도 예수다 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이 뭐 한 50명 된다 합니다. 사람이.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이 세상을 영적으로 눈이 안 뜨지면은 믿음이 가는 것은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옳은 길을 가려고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려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해서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을 털어내야 되겠죠. 털어낸다 하니까 또 뭐 먼지 털듯이 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해주신답니다. 왜?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그래야 진리 가운데는 진리가 깨달아지니까요. 진리를 주시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육신 태어난 거 그 연약한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함을 보여주신 거지 예수님이 연약한 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나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이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믿음을 또 많이 부욕해 주시려고 또 우리한테 믿음을 강요해 주시고 왜? 만약에 화려하게 오셨더라면 다 예수님을 믿었겠죠. 왜? 지금 우리가 그 역사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왕을 믿잖아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유명하다고 우리가 강화문에 그 세워놨잖아요. 우상을. 그 세종대왕이 왕을 먹으니까 한글을 깨우치게 했다고 글을 깨우치게 했다고 지금도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씩 기념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초라하게 오셔가지고 머리 뚫고 또 오셔가지고 그분은 낯설게 사시고 그렇게 사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제자들 어떻습니까? 보이는 걸로 쫓아다니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잡히시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가룟 요단은 예수님 팔벌을 팔아버리고 자기 그 해결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했으면 돌아오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살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진리가 안 오시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서 나는 착하게 살아서 누구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착하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도 행치하는 거 많이 맞을 것이고 하나님 모르고 적게 믿는 것은 적게 맞는다 하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거의 다 성경 말씀은 가야 다 한 번씩 다 안 읽어본 사람 거의 다 없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주기도문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보다는 행함으로 가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행함으로 가기보다는 알고만 있습니다. 그냥 달달 알아요. 그냥 다 알아. 근데 누가 뭐라 하면 아, 나 저 말을 알아. 그러나 내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줄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영적으로 받아줄 수도 있고 또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영이 뭡니까?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그 영을 분별하라 하는데 우리는 분별하고 삽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참말로 어떻게 해야 영적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까?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은 죽을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 감화감동 받은 것으로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 망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께서 자꾸 방문을 하니까
그래서 옳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년 행제 일시에 보이셨느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자기를 낮춥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막상 되지 못하여 난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왜 자기를 이렇게 낮추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믿지를 못했잖아요. 저거는 이단자다. 왜? 자기는 율법을 613을 다 외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메셀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셀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물론 그거는 히브리서에 있죠. 하나님 말씀을 훈계받고 양육받아서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합니다. 의에 교육하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넘고 정말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또 항상 내가 거룩하여 너희도 거룩하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의심했던 거, 내 마음에 품었던 거, 미워하는 감정 모든 것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해놓고 어느 순간에 또 그것이 못이 다 빠져가지고 다시 내 육신대로 살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께서 성령 시작했다가 성령을 만치지 말고 성령으로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랍니까?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장한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가르침과 훈계함과 옳은 건가 그런 건가 하면서 말씀을 전하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하면은 내가 언제 그렇다는 식으로 우리가 반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에서 세상 공부할 때는 가르쳐주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숭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데 이 말씀은 진주라고 비유도 하셨고 보배라고도 진주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보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랍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해야 왕같은 제사장이지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만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안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겠죠.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습니까? 멸망한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야 되고 성령의 진리가 오셔야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이제 나옵니다. 9절에 자기가 낮추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을 받게 감당하지 못한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난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많은 수고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자기가 자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 뭡니까? 노고스입니다. 노고스가 무엇입니까? 깨달아지는 그 은혜입니다. 깨달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그 히브리서 10장 보면 뭐랍니까? 예수님을 발로 밟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셨잖아요. 이 말씀을 내게 또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가 지혜로 그 지혜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깨달지를 못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깨달으시잖아요. 영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리 가운데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대반 집사님도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다른 거 전한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부터 다윗 때까지 또 예수님 때까지 얘기를 했죠. 구약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까지 탄생해가지고 그 끝이 아니라 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 앞에 12명 제자중에 하나는 죽었다 했는데 다시 뽑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시 뽑아가 12명을 맞췄잖아요. 하나님께서 12지파라고 그거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성령교대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왜? 성령교대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보다는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얼마나 애가 타면은 하나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먹을 물이 없다 합니다. 왜? 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이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저 진리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되겠죠.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깨우쳐 주셔야 되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영적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저 어둠에 잡혀가지고 영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보이는 걸로 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개척교회 섬긴다 합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나님 엄청 사랑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별로 한 것도 없어요 하면서 한 거 없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칭찬해 주니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는 사람이 잘 안 오잖아요. 왜? 큰 교회 가가지고 보이는 데 가서 그냥 뭉짝뭉짝 사기 위해서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가야지 사람이 종이 되고 사람을 바라보고 가면은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삼위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